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셨던 예수님을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통곡과 눈물은 은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마음을 주십시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입니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여러 갈래의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들은 예수 이름으로 누리며 살고 때로는 이 마음 먹음이 귀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는 참으로 양면성을 가진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 너를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근심을 들려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거에나 지금에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많은 근심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노아의 시대, 즉 홍수 심판의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홍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한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의 근심이 시작되었던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근심이 오늘 이 시대에 해결되었을까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현재는 어떠할까요? 더하면 더했지. 이 말씀은 아직도 이 세상에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근심을 들어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던 이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제가 깊이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37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에요.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정은 이 세상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내디뎌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자국을 한 발자국 내디뎌갈 때에 우리가 육안으로 다 보이는 듯 하지만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반듯한 길일 듯 보여도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의 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실족함이 없으리라. 빠르게 발걸음을 내디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아픔이라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픔은 여러분, 참 이 아픈 문제를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픔, 보이지 않는 아픔, 육신이 주는 아픔, 정신적인 아픔, 내 속에서 생성되는 아픔,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아픔, 아픔이 큰 아픔, 깊은 아픔, 작은 아픔, 견딜 만한 아픔, 견딜 수 없는 아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이 아픔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극심하게 아파보셨지요? 몸이든 마음이든 심하게 아프면 소리도 나지 않아요. 아 하는 소리도 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인생이 아프면은 차라리 내 삶이 여기서 멈춰졌으면 좋겠다 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마음,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시편 55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시편자는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았더니 그 아픔이 해결되더라. 이 아픔뿐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또 두려운 것은 약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강하게 보여도 우리 내면을 진실하게 바라보면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그 약함을 위장하여서 강함으로 드러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이런 우리의 삶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약합니다. 시편 61편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러지셨사오니, 약할 때 죽게 부러진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천국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서 내가 참 복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천국을 향한 대로,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 눈망울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 앞자리, 장로님의 앞자리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앞자리 오른쪽에 누구, 왼쪽에 어느 분, 그 뒷자리에 누구, 뭐 자리 이동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김양자 권사님 옆에는 우리 선비한 장로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어디에 계신지 다 가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 대상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쭈어봤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을 품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러면 볼펜이 있으면은 꼭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어의 표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7절의 첫 번째가 오히려 자기를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을 비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비울 때에 그리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비움으로 인해서 주님이 채워진 사건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의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에 보면 비움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시대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갖추어야 될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킨 거지요. 타민족이 아닌 이방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베냐민 지파지요. 11인 중에 11인이지요. 율법 중에서는 바리새인이지요. 예시으로는 교회를 박혔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증거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 자신을 유익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번민했던 것은 뭔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뭔가 하나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외적인 것은 다 갖추었지만 그 마음과 영혼이 궁핍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여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모든 것이 유익했던 것을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 자신이 내게 있어서 이 모든 껍데기들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얻으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 그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타지기 위해서 다 비웠다. 다 비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편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행여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내 가슴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토록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처럼 쫓아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거 비워내야 됩니다. 왜 여러분 그것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에서는 많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친 것이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충만함은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절대적 넉넉함이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의 것을 비워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품어지면은 그 자체가 충만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도 다 비우셨어요. 뭘 비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도 마음을 비우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방법은 8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낮추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낮은 자리를 지향할 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늘 낮은 마음으로 살 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늘 낮은 생각으로 행동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잔치에 상석에 앉지 마라. 늘 말석에 앉기를 즐겨하라. 주일이 왔을 때에 더 높은 산에 오면 상석에 앉은 사람은 끌어서 내리지만 저기 말석에 앉은 사람은 저 상석으로 올라가라 라고 주인이 자리를 만들어 준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면 우리의 마음과 눈이 낮은 자리, 낮은 모습, 늘 낮은 곳을 향할 때 주님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라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방법은 8절 이하에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세 번째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좀 길을 달리합니다. 성경에서도 순종과 복종 겸해서 많이 사용해요. 근데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복종이라는 군대 용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나서 앞에 적군이 있는데 지휘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지휘관이 앞으로 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지휘관이 전쟁 중에 총알에 빗발치는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병사가 총을 들고 총대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소 여물 좀 주고 올게요. 네? 집에 아궁이에 불 좀 떼고 올게요.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 늘 생활화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번에 눈빛이 달라졌는 게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부담이 돼요. 복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그거 100%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8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그래서 복종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을 각오로 순종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죽기까지 한번 복종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보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는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보자.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방법들을 예수님의 일상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거든요. 비워야 된다. 그리고 낮춰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열매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그렇지 못한 것의 문제로 가늠되어지고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만사는 오케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마음, 그 충만한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